할렐루야. 집사님의 구정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인사 마실까요? 구정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제가 책을 한 176페이지 강연을 한 건 요번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10일간 해서 176페이지 정도를 해가지고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셨든지 참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되십니다. 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96%가 요한계시록을 전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약 한 4%만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96%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4%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또 교훈적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풍부를 하면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어져 왔는가, 그 흐름,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죠.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만왕의 신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2장 3장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 그 다음에 4장은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 5장은 바로 찬양에 받으시 합당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6장과 16장 이제 일곱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일곱 나팔까지는 끝냈습니다. 대단히 3분의 2의 그런 어떤 하나의 재앙의 과정을 지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우리가 14장까지는 막간 중간에 삽입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삽입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17장과 18장은 일곱 머리 또 일곱 뿔을 가졌던 음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여러분 20장에서 22장 가면 흥분됩니다. 이야, 내가 가야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떨 것인가, 종국적으로 내가 가야 될 마지막, 내가 평생에 거찰 우리 성도들이 만나야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가슴 벅찬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면 내가 이 죽음도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어떤 과정이고, 우리가 영원한 어떤 본향, 우리가 구정 때 우리가 고향을 찾아왔듯이 우리가 영원히 거쳐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 그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속에 그 중간 단계가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2월 18일 날 죄의 수요일, 이렇게 이제 이마에 어떤 죄를 바르면서 나는 정말 하잘데없는 죄의 모습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 왔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더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세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인을 떼는 재앙,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나팔은 뭡니까? 환경오염, 파멸이 땅에 오는 것. 둘째 나팔은 과연 뭐냐라고 하니까 파멸이 바다에 오는 것. 셋째 나팔이 뭐냐라고 하니까 강과 샘물에. 넷째 나팔은 일일성신 전체, 이거는 자연계오지만 다섯째와 여섯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섯째는 인간이 마귀가 되고 인간이 사탄이 되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단 종교들도요, 기존 어떤 신앙을 잘 믿다가 잘못 뭔가 영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거죠. 그래 여섯째 나팔이 뭐냐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마병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보내는 것을 보고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째 마지막 나팔의 재앙을 보게 되던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만 되는데,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인데, 역사의 끝,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속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인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특별히 마지막 신앙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 때 핍박받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로마의 압제에 엄청나게 핍박받던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7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가 보상받는다, 너가 상급이 다 있다, 행한 대로 상급을 다 받으니까 어떠든지 이 어떤 신앙을 잘 지키고 어떠든지 참아야 된다. 순교했던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째 어떤 나팔의 어떤 재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건 이제 12장과 우리가 12장에서는 하늘의 큰 이적, 큰 어떤 전쟁으로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13장은 핍박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던 이들이 얻는 승리의 어떤 장면, 14장은 정말 환희의 어떤 창가, 우리 베토벤의 그런 창가가 이제 14장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13장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은 땅에 떨어진 용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적그리스도 1절에서 10절 나중에 제가 한번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뭐냐면 다룰 것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하지 않던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것만 나면 되집니다. 첫 번째 짐승, 이 땅에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인데 사탄의 대리인,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은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다 죽어요. 왜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비밀로 부활을 이야기해,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라고 하면 적그리스도, 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정말론적으로 이 땅에도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적그리스도인 양,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요사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한 명 자기가 예수라 해서 37명이 자기가 예수다 이라고 되죠.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 나이가 24살짜리가 내가 예수다라고 지금 한 명 더 나왔습니다. 그 정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게 1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다,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첫째, 땅에서 올라온 거짓 종교, 선지자, 목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거짓 종교,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과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로마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기반을 가지고 안정된 사회 시스템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만적인 세력,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거짓적인 어떤 이런 굉장히 샤머니즘이 유사적인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의 안정된 사회 시스템 가운데 속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뭘까요? 어린 양같이 11절 말씀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사가 내가 예수다라고 모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십니다. 본질은 굉장히 교만하고 참수하고 미혹합니다. 위장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 37명, 38명 되지는 이런 내가 예수다, 예수를 모방하는 어떤 모습이 많죠. 그죠? 그리고 12절을 추이해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 뭘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의 신자가 되었고 대중을 통제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 이거는 뭐 제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뜻은 말긴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낸 사탄의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자들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그 로마의 거짓 선지자들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하게 하여 거짓적인 그런 경이로움, 아주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 때 이게 어떤 모습이냐?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굉장히 좀, 목사는 육체는 악한 거 맞죠? 영은 선하죠. 이거는 굉장히 맞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육체로 왔잖아요. 예수님 또 육체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황배 숭배나 우상 숭배가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식의 계변을 들어놓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성도를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어떤 모습의 어떤 영지주의고, 그 다음에 니골당이 있습니다. 니골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마 교회에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육체의 행실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덕 폐기론이죠. 이게 굉장히 구원파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졌지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막 제가 뭐라 했습니까? 13장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행실은 여러분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상급 행한 대로 우리가 다 상급을 받게 되시는 것을, 찬물 한 그릇도 여러분 대접하면 그게 상급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그 의미를 제가 13장에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등장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1930년 일제 치하 가운데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면서 일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뭐를 강조했습니까? 신사를 참배를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학교에서 전부 다 신사를 참배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은 그렇게 참배한다 치고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서 시간만 되지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논리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길창 같은 여러분 그 총회장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예절이다. 국가가 조상을 섬기는 예절이니까 이거 해도 된다. 국가의 국민 의례라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쳐넣어버리고 엄청난 어떤 옥고를 치르게 되시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에 해방되어지자 여러분 이때 정말 여러분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던 조남순 목사님, 한성동 목사님 같은 이제 우리 고신의 설립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얘들아 좋다. 너희들이 신사를 참배했던 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김길창 목사부터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총회 어떤 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총회 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노? 너희들이 지금 국민의 어떤 그런 어떤 법을 완수하지 못하고 안 되어졌는 거, 오히려 여러분 옥중에 가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이런 어떤 교단에 있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고려신학교가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바른 신학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1946년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가 되어져서 이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신고단의 공식적인 출범이 언제라고 하니까 날짜가 1952년 9월 11일, 장소가 진주 성남교. 이 진주가 좋은 곳입니다. 진주 성남교에 고신은 신사참배 회개 문제로 가장 먼저 이런 분리가 되었던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난 뒤에 또 역사적 사건 가운데 속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합동하고 통합하고 같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합동과 통합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 분리가 되어지는가? 1959년에 분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분리되겠나 하면 여러분 그렇게 신사 참배했던 여러분 그 종교들이 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에 안 있나? WCC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자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장로 교통 가운데 속에서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계획적 종교적을 표방했던 합동이 나오고 통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단이요, 우리 고신교단이 통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류하는 거를 별로 옛날에는 안 좋아했습니다. 통합, 다른 종교는 다 이게 이제 구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통합이고, 합동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어떤 계획적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동이 있다 보니까 저 고신교단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1960년도 고신교단하고 우리가 합동교단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지게 되집니다. 하나가 되어졌는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신학교가 여러분 부산 송도 암남동 34번지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은 저 사당동 여러분 총신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서로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총이 문제를 가라면 안 된다, 하나로 막 이렇게 뭉치자 하니까 여러분 고려신학교는 결국 우리가 초록 성도들이 눈물로 세웠던, 그리고 화란 간판표의 어떤 화란의 어떤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했는데 이 신학교는 없앨 수 없다. 이 신학교 문제로 결국 1963년에 합동하고 고신하고 다시 분리가 되지만 그래도 형제 교단이다. 이제 분리되시는데 우리 고신교단 또 여러분 합동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합동 또 고신교단 넘어온다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교류하게 되어져서 합동하고 우리 고신은 같은 신화의 어떤 노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졌던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가요,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노마음에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전부 다 황제 앞에 전부 다 숭배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가 우상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정신이 되어졌고,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그 코로나가 우상이 결코 아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했던 한 목사도 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올라온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이게 이제 13절과 15절의 말씀이 땅에서 올라온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뭔가?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이단들이요, 이적을 행하고 사이비 종교들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되집니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땅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었고,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와, 우상이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하고 우상이 막 우리가 어떤 생기를 주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흙에 생기를 주고 사람이 되게 했던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켜 하면서 그 짐승이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순교를 당하니까 너가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 주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하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여러분 임재의 흉내를 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어떤 대결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기적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위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탄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기적이 일어났느냐 보다 이 기적이 누구를 증언하느냐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주의를 보면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낸 거짓 어떤 부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땅에 나오는 어떤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숭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뭡니까?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거짓 선지자의 주된 임무가 하나님 안에 적그리스도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정치적 권력, 아까 같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선동과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대지에 여러분 12절, 13절, 14절, 15절이 하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기를 주어 말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고대 로마 시대 소아시아의 이교 제사장들이 기계장치나 화학반응 혹은 복화술, 여러분 우리가 전체 우리가 정교인 수련 때 우리가 복화술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입은 가만히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복화술 속에서 이야기하고, 저도 복화술을 조금만 배워봤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제가 입은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죽이라, 죽이라. 봐라, 지금 이제 우리 신께서 죽이라 했다. 여러분, 신 앞에서 복화술을 사용하면 말미암아 신상이 이야기하는 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네. 그래가 너가 죽인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라. 이렇게 지금 했던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게 하고, 15절 또 말하게 하고, 우상의 입을 빌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법령을 공포하는 공포 정치를 의미합니다. 종교적 신비주의가 정치적 폭력과 결합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그 집단이 정치적 권력으로 폭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요새요 좀 비슷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어떤 말씀을 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거. 복화술로 신상이 이야기하더라, 죽이라 하더라, 우리는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일은 귀신의 세계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무당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칼춤을 추는 거, 짝대에 여러분 올라가 가지고, 보통 사람은 짝대에 올라가면 칼에 다칩니다. 그러나 무당의 귀신의 능력으로 칼춤 춰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이런 능력이 딱 맞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의 기적은 분명히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기적을 일으킨다, 물론 우리가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귀신은 쫓아나갑니다만, 이것만 주된 것으로 삼고 이거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예수 점쟁이 같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조심하고 그거를 굉장히 하라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 번째가 짐승의 표, 666의 어떤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가 없으면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살아가는 상업활동, 다시 이야기하면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우리가 식재료를 사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맞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주의를 볼까요? 자, 표를 받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혀 있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명령을 사탄이 그대로 모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표가 없는 자는 경제활동,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자체의 체제가 그때 당시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드라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팔목에 미간에 황제에 숭배했다라고 해서 마트에 가면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으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 그때 마트에 갔는데 황제에 숭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국가의 반역죄를 저질렀고 황제에게 불순한 사람이고 이거는 어떤 로마에 합당한 시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죽이도 좋다, 없애버려라, 막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파지 마라, 그럼 아주 독하고 악독한 놈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와 총명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수를 세어보라. 이 구절은
이 숫자가 무작위가 아닌 당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암호였던 것을. 왜 숫자를 안 썼을까요? 숫자를 쓰면 여러분 그때 당시 때 7교회 사랑 성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부호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라는 것은 카리그마라고 하는데 황배, 숭배, 인식표였습니다. 황계, 숭배, 창가, 확인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황배, 숭배, 인식표는 뭐냐라고 하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유를 나타냅니다. 인주를 찢으거나 문신을 새기죠.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고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이마와 오른손에 신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인다는 이 표시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 창가 확인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경제 조합인 길드, 제가 여러분 언젠가 설교를 했습니다. 경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디오클레티안과 데오시스 황제 때의 이마나 손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표를 들게 해가지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기는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정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풀뿌리 물뿌리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열매를 따가 먹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였는가? 스머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66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에 딱 한 666 버스를 딱 탔습니다. 버스를 딱 타고 보니 666 버스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66 버스 타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분 666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하고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집원이 666이었다고 한답니다. 그 니슨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 키신저가 666이었다는 이런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66에 대한 이제 오해가 뭔가 문자적으로 미래적 세대주의를 해석하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66은 이제 옛날에 우리 같은 거는 컴퓨터 처음 나올 때 666이다. 벨기에 20본부와 이런 베스트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세계를 통제한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모든 일은 악마적이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벨기에 20본부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마다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에게 바코드를 찍어서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리칩이 666이다.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에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또 교인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리칩 666이다. 베리칩은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마이크로 송주신 장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모든 사람에게 베리칩을 심으려 했고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 거짓 뉴스입니다. 그래서 666을 받으면 지옥 간다, 베리칩 받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고 이러면 선전하면서 엄청 떠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때 당시 때 이러면 유행이 됐고, 이거 몇 년 전 아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최근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코로나 백신에 들어가 있는 핵심 물질 이름이 루시퍼 레이저인데 이거는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 관계가 있고 백신에 어떤 칩을 넣어서 사람이 DNA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사람의 DNA가 변해가지고 루시퍼의 어떤 여러분 형상의 사단이 이미지를 바뀌고 이 성분이 몸의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 이거 틀린 주장이에요. 맞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되져가지고 이 코로나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고신교단 우리가 서번노예 이렇게 글도 한번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많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인터컵이에요. 이 제발 모사 인터컵이 참 선한 영향이 많거든. 굉장히 뜨겁거든. 열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제발 목사님이 정신없는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 기술 부자들이 코로나19의 핑계로 DNA 조작 백신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 시민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강연을 통해서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떤 개혁교회단들이 이거는 이단이다. 당신 이거 고쳐라. 그러다 보니 이 주장을 취소하고 후에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했던 최발 목사 이게 뒤에는 보지 않고 이 앞에 어떤 문자적인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또 주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해석은 틀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따라 바른 해석입니다. 666의 바른 해석, 과거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암호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지금 현재 이거는 네로 황제 같이 지금 현재 황제가 이 핍박하지만 이거는 정말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다. 문자의 숫자 값이 이름은 게마트리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히브리어 음력을 숫자로 합산하면 정확한 666이 됩니다. 제가 박사하는데 비읍은 음가가 10이다, 아는 뭐 12다, 이러면 기억은 뭐 1이다. 이러면 우리 책자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음가 숫자가 있었습니까? 666이라는 것은 네로 황제를 그때 기독교인들 다 알았습니다. 이게 하는 것이 네로 황제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참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게 이제 게메테라 방법이고, 이것도 맞는 방법이고, 가장 또 우리가 보수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상징주의적 영적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석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게 되십니다. 7은요 완전수에서 이지 못하는 저는 6은 불완전수입니다. 3번 반복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신이 되고자 하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극단적인 불완전성과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상, 짐승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제 앞에 보시겠죠. 자,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어떤 우상과 한국의 숭배인데 그거 사람이다. 보카스를 이야기해가지고 죽이려 해도 그는 사람의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신의 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육육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 사람의 순이 있어. 사람의 순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죠. 7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숫자이다. 그러나 6은 완전히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하다. 지금 현재 로마 어떤 황제와 지금 우리 핍박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불이 내려오게 하고 보카슬로 뭐 신전에 어떤 신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 사람이다. 그 인간이다. 그건 불완전하다. 그건 없어진다. 오직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 각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66을 실패에 대한 실패라고 말하고 있고, 사탄은 거의 7에 이르는 것 같이 보여도 자신을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삼으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황제도 없어졌고, 여러분 그 황제의 그 핍박을 당하던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어떤 하나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떤 성도가 되어졌고 지금 이미 낙원에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왜 그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 때 히브리의 어떤 문학의 정통을 받았던 그 7교회 교인들은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현재 우상과 핍박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거는 어떤 하나의 유사 종교고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중요한 문제는 과연 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핍박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하고 로마 제국이 갖다 줄 수 있는 경제 저익 있는 어떤 길드에 여러분 개합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사회적인 이익을 여러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인들에게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지를 지키는 거예요. 황제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단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첫 출발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교단.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단이 여러분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 고신교단이었던 것을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사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거야. 참아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 너희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완전하셨던 7위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숭배했던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봐시고 너희들 언젠가는 보상받고 언젠가는 성급이 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인내하면 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 첫째, 땅에서 올라온 거짓 종교 선지자는 거짓 종교 선지자 목자를 조심해라. 내가 예수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올라왔던 적그리스도를 자꾸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어떤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우상 숭배, 그때는 황제 숭배하는 것, 신사 숭배하는 것, 이거 조심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신사에 참배했던 이 거짓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들을 말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수했던 신앙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지키고 여러분 사수하면 그 목사가 이상해지고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미리 여러분 교회 문 닫아버린 그 목사가 위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 우리의 저질된 어떤 신앙의 어떤 날조된 어떤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표 666이 바른 해석은 뭐냐? 문자적 미래적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을 저버리고 과거적 이거는 게마트리야, 상징주의적, 이거는 사람이다. 666은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사람이고 그 황제 말하는 것도 복화스 거짓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기 위해서 666이 있는 것이지 뭐 베리칩이다. 여러분 뭐 상주의 인터컵에 뭐 이런 어떤 날조된 어떤 말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알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